안녕하세요. 찬양사역자 강채환 목사입니다. 2023년 송년축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최근에 발매한 강찬 7집에 수록된 그 사랑 찬양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영원한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 때를 꺾지 않으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 아멘. 그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사랑입니다. 제가 최근에 7집 음반을 이제 발매하게 된 그 동기가 되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전에는 이 말씀이 부담되지 않았는데요. 7집 음반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이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마음 다해서 목숨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저는 그럴 수 없는 연약함을 제가 잘 알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떤 목사님 통해서 이 말씀을 알게 하셨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 다해서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목숨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다라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섯절로 얘기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랑 정말 가슴 뜨겁게 느끼면서 또 그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7집에 실려있는 찬양인데요. 내 생명도 죽음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생명도 죽음도 주의 것 모두 다 주의 것 내 소망도 계획도 주의 것 모두 다 주의 것 내 안에 갇혔던 아버지 형상 내 안에 묶였던 아들의 형상 그 사랑의 능력 내게 자유 주셨네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영원히 내 생명도 죽음도 주의 것 모두 다 주의 것 내 소망도 계획도 주의 것 모두 다 주의 것 내 안에 갇혔던 아버지 형상 내 안에 묶였던 아들의 형상 그 사랑의 능력 내게 자유 주셨네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영원히 아멘 내 안에 갇혔던 아버지 형상 내 안에 묶였던 아들의 형상 그 사랑의 능력 내게 자유 주셨네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내 마음 다하여
마음 다하여 내 목숨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그런 통로로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2023년 한 해를 아무 사고 없이 큰 은혜 주셔서 보호해 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무뎌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아직 서로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악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내년을 임재해 주십시오. 오늘도 부족한 자가 허락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조명의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 전하지 마시고 만일 전했으면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나타내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해 주시길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단체, 곧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흩어져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스데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설교한 후 종교 지도자들이 격분하여 돌로 스데반을 쳐서 순교를 당했고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공동체를 핍박이 크게 났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고 공동체 식구들은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졌던 식구들이 그 지역에 가서 예수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신학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흩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하셨던 명령과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셨던 명령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문화개혁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명하시던 산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만나 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이 명령에 대하여 단순히 복음을 전하라고 알고 복음만 전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인이니 히브리적 사고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의 제자를 삼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마음과 필요한 교훈을 가르쳐 지키게 해 보리라. 아버지와 자신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고 먼저 예수님의 마음과 필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문화개혁 명령입니다. 복음 전함은 신적인 힘을 강압적으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복음 안에 해주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해주는 복음 전함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전도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커녕 우리에게 비난과 욕을 받고 있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라고 하신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필요한 것을 해주고 토닥거리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전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의 명령은 전도의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르보암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들인 나답이 다음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는데
나답도 악행을 행하여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를 통해 나답을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나답을 죽이게 됩니다. 이후 유다 아사와 끊임없는 전쟁하였던 끝엔 바아사가 승리로 디르사가 수도가 됩니다. 그런데 바아사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니의 아들인 예언자 예후를 통하여 바아사에게 자신과 자신의 집안 사람들이 사무리의 손으로 죽이게 된다는 예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 예언은 사무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바아사는 죽자 유다의 아사왕 26년에 그의 아들 엘라가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려 디르사에서 2년 동안 통치하였는데 어느 날 디르사에서 엘라가 궁중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있을 때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엘라를 죽이고 바아사의 가족과 친척이나 친구들 중 남자들을 모조리 다 죽이고 사무리의 지휘관인 오므리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게 되어 유다의 아사왕 31년에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세멜이라는 사람에게 은 68kg을 주고 산 하나를 사서 거기에 성을 건축하고 그 산의 본주인이었던 세멜이 이름을 따라 그 성이 바로 사마리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후 아합이 시돈 사람의 바알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바알을 섬겼으며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지었으며 바알의 단을 만들어 그 신전에 갖다 두고 아세라 여신상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갖기 위해선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해야 되었고 하면 바알과 아세라도 성관계를 가져서 비가 온다고 잘못된 믿음이 결국 혼혈인과 사생아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기원전 722년 12월에 아람이 지금의 시리아인데 시리아의 왕인 살마네셀은 도중에 죽고 후계자인 사르곤 2세가 이스라엘 왕국을 침략하고 사마리아를 지배받게 되면서 이스라엘 왕국의 유민들은 사마리아인들이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고 그의 아들인 므낫세가 12세에 왕위에 올랐는데 그의 아비의 행실에 따르지 않고 아함 왕의 악행에 본받아 므낫세도 물론 그의 후예들이 악행을 행하여 주전 612년에 신바빌로니아가 아시리아를 정복하면서 사마리아를 지배하고 주전 587년 즉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11년까지 포위하였다가 함락되어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후 주전 537년 신바빌로니아의 왕인 고레스에게 석방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방도 잠시 주전 319년에서 198년까지 팔레스타인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받았다가 BC 198년에 셀레우코스 제국의 안티오쿠스 3세를 도와서 파네아스 전투에서 유대인 프톨레미를 몰아내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고 안티오쿠스 3세를 환영하여 이런 유대에 대한 감동을 받아 호위 정책을 해주다가 주전 190년에 로마와의 전투에서 패배한 후 로마의 많은 영토를 빼앗고 엄청난 액수의 전쟁 배상금을 내야 되자 셀레우코스 제국은 유대에 시행했었던 호위 정책을 폐지하고 예루살렘 성전 압류하고 또 배상금을 내지 못한 채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게 왕위를 받아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게 박해하여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마따디아스가 유다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저항했었고 그 과정에서 마따디아스와 그의 아들인 유다와 함께 피살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셀레우코스 왕조의 데메트리오스 2세에게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받은 마카베오군의 지도자 시몬은 142년에 자신을 유대의 지도자이자 총사령관 겸 대사제장으로 칭하면서 독립왕조를 건설하게 됩니다. 기원전 135년 시몬은 여리고에 살고 있는 자신의 사위인 아부보스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가 초대하여 방문했는데 음모로 같이 갔었던 시몬의 아내와 두 아들을 시몬 앞에서 처참하게 살해했고 시몬도 그 자리에서 살해되게 됩니다. 그러자 시몬의 남았던 아들인 요한 히르카노스는 게셀이라는 지역에 군사령관이 있었고 프톨레마이오스는 요한 히르카누스까지 죽이기 위해 가자라의 군대를 보냈으나 이미 소식을 듣고 요한은 피해 있다가 자신을 죽이러 오는 프톨레마이오스를 잡아 처형한 후 기원전 134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백성들의 열렬한 지지 가운데
유대아의 통치자 겸 대사제가 되어 나라를 잘 다스려 오다가 기원전 113년에 사마리아를 정복하여 유대인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사마리아에 사는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싶었고, 갈릴레아 유대인들이 유대 지역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사이에 좋지 않는 감정이 있었고, 주전 37년 하스몬 왕조가 멸망하고 헤로데 왕조까지 사마리아는 헤로데부터 지배받다가 주전 4년 헤로데가 사망한 뒤 그의 영토는 아들 셋과 여동생에게 분할하면서 이두메아와 함께 유대에 편입되어 헤로데 아르켈라우스에게 상속되는데, 이때부터 사마리아 지역의 역사는 유대 지역과 통치를 같이 하게 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인들을 개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슬픈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경멸하게 멸시하는 사마리아인들을 예수님은 상종하셨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멸하고 걸레라고 함부로 말했던 사람들도 인격도 있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우리가 음지에서 더러운 일을 해야 한다고 멸시했었던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정했나요? 냄새도 모습이 부자유스러운 장애인들에게 복음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르다고 무리해서 분리되는 사람들일까요? 지금 교회에서 그들한테 가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만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선민주의와 우월주의로 만족하면서 한편으로 더럽다고 욕하고 그들한테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6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의 앞에서 변형되셔서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져서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으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제안했었던 이유는 그들이 심히 무섭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장소와 사람들에게만 있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익숙한 교회와 사람들한테 떠나라고 원하시고 계십니다. 왜? 우리한테 예수를 음지에서 전하고 주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택하셔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알려주시는 땅으로 가서 아브람을 통해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룰 것이고, 아브람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람의 이름을 빛나게 하시고 아브람이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아브람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것이고 아브람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실 것이며 땅의 모든 나라가 아브람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런데 복을 받는 주체가 본인이 아니라 타인에게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전 설교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만 잘못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복이시며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에게 큰 복이 되며 그 큰 복을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받을 것이라고 이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복으로 받는 예수님을 음지에 가서 인간 취급하지 않는 그들한테 가서 친구가 되면서 주님의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과 만나는 계기에 저자매 형제를 통해서 만났다고 우리에게 칭찬해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셔서 많은 혹회자들이나 평신도들이 해외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러나 땅끝은 처음 시작했던 그곳과 그 사람입니다. 그곳은 유대와 교회이며 그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복음을 들었던 우리가 복음이 아닌 율법과 종교 생활로 되어버리는 오래입니다. 땅끝이라는 교회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우리 자신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의인이 행실에서 주어지나요? 아니면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믿으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나요?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유교에 복음을 섞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지적, 징계, 금지, 억제 등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사랑과 다스림, 자유, 해방 등으로 서로 감싸주는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적, 징계, 금지, 억제 등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나요? 또 상대에게 교회에 오라고 하면 와요?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은 교회는 회중으로 왔다가 훈련받고 군사로서 세상에 나가는 이런 곳입니다. 성전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곧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은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흩어져서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서 사람들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을 섬기는 마음을 배워서 세상에 가야 되는 운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미션의 2024년도의 주제 표어는 사랑으로 다가가는 공동체라고 정했습니다. 모여야 되지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한 곳에 있지 않고 다가가서 사랑을 주고 돌봐주기에 저희 일의 미션의 사역자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사역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에게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모여야 되지만 반대로 흩어져서 다가가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품고 닦아주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 모여서 있는 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 것을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을 사해 주시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서 이웃들이 있는 곳에 가겠으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하시길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신 마음에 감사하며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우리 헌금하는 동안 강찬 7집에 수록된 아버지 사랑은 찬양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은 깊고 신비한 사랑, 나를 위해 상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은 넓고 온전한 사랑, 나를 위해 버리신 그 사랑. 영원히 노래해 깊고 신비한 사랑, 영원히 경배해 넓고 온전한 사랑. 아버지 사랑은 날 찾아주시고, 아버지 은혜는 벗겨진 나를 입히시고, 아버지 사랑은 시건치 않으시고, 아버지 은혜는 영원히 후회 없으리. 아버지 사랑은 깊고 신비한 사랑, 멈추지 않으시는
그 사랑 아버지 사랑은 넓고 온전한 사랑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영원히 노래해 깊고 신비한 사랑 영원히 경배해 넓고 온전한 사랑 아버지 사랑 날 찾아주시고 아버지 은혜는 벗겨진 나를 입히시고 아버지 사랑은 시원치 않으시고 아버지 은혜는 영원히 후회 없으리 아버지 사랑은 날 찾아주시고 아버지 은혜는 벗겨진 나를 입히시고 아버지 사랑은 시원치 않으시고 아버지 은혜는 영원히 후회 없으리 아버지 사랑은 날 찾아주시고 아버지 은혜는 벗겨진 나를 입히시고 아버지 사랑은 지겹지 않으시고 아버지 은혜는 영원히 후회 없으리 아버지 은혜는 영원히 후회 없으리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여러분 지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에서 면제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에서도 가슴이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로 또 증인으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요즘 굉장히 핫하게 불려지고 있는 찬양인데요.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은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소망은 예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아멘.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송년 우리 예배 마지막 찬양인데요. 여러분, 한 해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셨으면 좋겠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 건강하고 힘차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양, 역시나 7집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찬양인데요. 네, 우리 강찬 7집 많이 구입해서 들어주시고 또 주변에 많이 소개해 주세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실로암,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함께 하소서. 아멘.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신도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 축제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은혜스러운 찬양으로 인도해 주신 강찬 목사님께도 감사 박수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에 저희와 함께 이 혼돈 시대의 작은 희망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고 일의 미션을 홍보해 주시는 행복운동가를 모집합니다. 활동해 주시면 생활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복지 포인트를 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일의 미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내주신 정기 회비의 50%와 후원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활비 지원, 물품 지원, 장학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니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시면 일의 미션의 마스코트인 일회양을 새겨진 손수건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 개인적으로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CCM이지만 가사를 지어 한유섭 작곡가님께서 곡을 쓰셨고 내년 상반기 때 오늘 찬양 인도해 주신 강찬 목사님의 목소리로 발매하게 됩니다. 찬양 제목은 주여 이 맘을 다시 부어주소서이며 음악 사이트에서 들으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2023 송년축제 마지막 순서로 아론의 축복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송년축제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길 원하네.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영원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네 너에게 이렇게 보내주노라 영원히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돌아주시길 원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네 너에게 이렇게